오늘은 성령 강림후 5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태평교회 임직식이 있어 다녀옵니다. 임직식과 함께 운영식 장로님이 교단의 그 총회의 장로 부총회장이 되셨고 당선이 이번에 되셨습니다. 참 어려운 승부라면 승부겠죠. 어려운 승부에서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신임을 얻고 교단 총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잘 하셨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우리 지방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일이라고 하네요. 교단 부총회장 및 교단 장로 부총회장이죠. 부총회장은 둘이 있습니다. 목사 부총회장, 다음 해에 총회장 되실 분, 그리고 장로 부총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은 회계, 부회계 이렇게 직책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총회장, 부총회장, 서기 이렇게 있고요.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 경남 서지방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장로 부총회장이 되셨다고 하네요. 축하하는 자리, 또 축하 감사 당선 감사 예배 및 임직식이라고 하네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전반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또 후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복장들을 이제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장이 한꺼풀 벗겨지면 조금 더 시원하게 예배 드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절약이 되겠죠. 여러모로 좋으니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도 다음 주부터는 하나 이렇게 벗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볍게 입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요청서를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7월 봉사위원들 잘 보시고 문제가 있거나 바꾸시기를 원하시거나 하시면 미리 말씀하시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속히 이 자리에 같이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들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한 날 안식일에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영육간의 치료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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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돌리는 것, 회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간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 회복되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많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인생 역전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그래, 바로 여러분들이 오매불망 혹시 바라고 원하는 로또가 생각나시죠? 저도 뭐 언뜻 생각나는 게 로또인데요. 인생을 갑자기 바꿀 수 있는, 획기적으로 확 바꿀 수 있는 방법, 우리에게 뭐가 있을까요? 별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좋은 방법, 흔한 방법인데 잘 되지는 않지만 흔한 방법인데 가장 가까이 있기도 하고 로또가 생각나요. 요즘 로또 당첨 금액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 꼭 있어요. 뭐 많게는 10명도 넘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로또라는 것의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뭐 그거 꼭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한 840만 분의 1, 정확하게는 뭐 841만 분의 1이라고 하는데 841만 명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복권 발행을 그렇게 하니까요. 모든 경우의 수가 그렇다는 거예요. 45까지인가요? 45번까지 번호의 수 6자리. 5자리였으면 좀 도전해 볼 만한데 6자리라고 하니까 확률이 확 올라가네요. 841만 분의 1인데 이건 흔히들 우스갯소리로 부부간의 대화하는 거하고 똑같죠. 부부간에 여러분 의견이 잘 안 맞으시죠?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긋이 연세 드신 분들도 참 우리 마누라는 혹여 우리 영감님은 로또 같다라고 말을 하죠. 안 맞는다고, 진짜 안 맞는다고. 마음도 안 맞고 생각도 안 맞고 말도 안 맞고 뜻도 안 맞고 행동도 안 맞고 잘 안 맞는데요. 그동안 그렇게 맞춰가면서 살아오셨을 텐데도 그 나이 연세가 되셨는데도 아직도 안 맞는데요. 그러니 로또가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안 맞아. 네, 안 맞습니다. 한 순간에 그래도 안 맞는데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확률이 극악한 확률인데도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맞는 사람이 나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또를 하는 겁니다. 혹여 나에게도 그런 행운이 올까? 여러분 행운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바라는 게 좋을까요? 안 바라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불편하시죠? 행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운이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38년 된 깊은 병에 든 사람, 잘 움직일 수 없는,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오래된 병을 가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평생의 마음의 짐을 두고 마음의 병을 가진 우리 현대인들과 어찌 보면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즘 매스컴을 보고 또 뉴스를 이렇게 읽다 보면, 뉴스를 보다 보면 별것 아닌데 이상하게 발끈해갖고 막 점잖은 분이 막 험한 말도 하고 막 뭐 때려 부시기도 하고 사람을 막 때리기도 하고 갑자기 지금 화가 많은 시대인가 싶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을 쌓아두고 사는 시대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마음의 병이 점점 깊어지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게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겉으로 튀어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져요.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참 사람들이 많이 버텨왔구나. 잘 참았는데, 여태까지 잘 참아왔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들 말씀은 하나네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더 참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혼자 참는 건 참 쉽지 않은데 옆에 예수님께서 같이 참아주신다고 하니까 힘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 베레트하고 헤세드의 같은 합성어예요. 베레트는 집이라는 뜻이고 헤세드는 은혜라는 자비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이 문이 양문 곁에 있어요.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다윗성이라고 명명되어진 예루살렘 성에는 뭐 8개의 문이 있다고 해요. 뭐 왕의 문, 거기에는 왕의 문도 있고 행각의 문, 뭐 양의 문, 비슷한 말이지만 어쨌든 양의 문인데 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사람이 드나들려면 뭐 드나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불편하게 되죠. 허리를 구부려야 되고 납작 거의 엎드려야 되다시피 양과 같은 모양새를 해야 지나칠 수 있는 문이에요. 아주 작은 문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시작한 그 길, 그 집 옆에 가까운 데 있어요. 이 베데스다 이곳은 지금 뭐 성지순례 가면 언제 하늘길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베데스다는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예루살렘이나 이 이스라엘은요 성지순례를 하게 되면 고적들 있죠. 옛날에 이 삶을 살았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1000년 퇴적층이 1000년씩 쌓인대요. 그래서 한 커플을 걸러내면 1000년 전 거, 그걸 또 다 발굴해서 걷어내면 그 밑에 또 1000년 전 거, 그 전에 1000년 전 거 이렇게 쌓인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유적지는요 걷어내면 걷어낼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유적지 가다 보면 뭐야 걷어내다 말았네 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걷어내도 계속 나오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걷어내다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건축하다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죠. 여기는 아예 건축 허가를 잘 안 내주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거 땅을 못 파게 이 건물 우리 교회 이 부지는 아예 땅을 못 파게 제재를 해놨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요. 뭐 하나 지으려면 허가 내기도 어렵지만 허가 내고 땅을 파면 뭐가 반드시 나와요. 안 나오길 빌어야 돼. 거의 뭐 100% 확률적으로 거의 뭐든지 나와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나오면 중단시켜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오랜 발굴과 고증을 통해서 다 밝혀내고 난 다음에 막 안 되면 다른 곳으로 허가를 아예 취소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 베데스다도 마찬가지. 막 한쪽은 발굴하고 한쪽은 발굴 다 된 걸 정리하고 막 이런 게 그대로 보여요. 대부분 발굴된 것들이 밑에 있습니다. 퇴적층에 위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발굴하면 발굴할수록 계속 밑으로 들어가요. 베데스다 연못가도 한참 밑에 있어요. 그 행각이라고 했던 곳에 행각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정자 같은 개념인데 그런 터들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터전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나오는데 이 연못은 한마디로 로또 당첨되는 인생 역전을 시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했던 곳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설인지 진짜인지 잘 알 길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가끔 천사들이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뭐 천사가 와서 발을 담그면 물이 움직일 수도 있겠고, 풍덩 들어가도 물이 움직일 수 있겠고, 손으로 팍 쳐도 물이 움직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천사가 와서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한번 출렁이게 합니다. 그럼 그때 얼른 제일 빠르게 순발력 있게 제일 먼저 그 물에 몸을 담그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더라. 사실일까요? 전설일까요?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전설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전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안 아픈 사람이고요, 사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아픈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게 전설이든 사실이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맞죠? 물에 빠진 사람은 실루라기 하나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일 거예요. 그게 실제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내게는 그것만이 희망이에요. 이런 사람들, 여기에 모인 대부분 사람들은요, 병원 갈 돈조차 없고 인맥도 없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오는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사람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한 달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길면 6개월입니다, 이런 선고를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이 오는데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으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곳, 그나마 소문으로 들었던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그들에게는 그것만이 오로지 희망이니까, 다른 방법은 없으니까요.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 대로 그들은 그냥 물에 들어가는데 무슨 자격이나 돈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언제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할지 모르지만 그냥 그 희망만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대기하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재빠르게 정말 물이 움직여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 사이에 재빠르게 들어간다면 살 수 있다, 내 병이 나을 수 있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 38년 된 병자, 38년 됐으면 아주 약했던 병도 만성이 돼서 참 사람을 괴롭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의 말 못하는 질병들이 있으실 거예요. 뭐 저도 멀쩡해 보이지만 저에게도 약점이 되는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몸에. 뭐 굳이 밝히지는 않겠지만 오래됐습니다. 진짜 38년 정도 됐어요. 이거 고치려고 저도 별 희한한 걸 다 먹어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민간요법에 이 뭐가 좋다더라. 저는 그런 걸 잘 믿지 않거든요. 누구 때문에 먹었겠습니까? 부모님 어머님 때문에 먹었어요. 제가 냄새에 민감하고 미각에 민감해서 이상한 거 잘 못 먹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옆에서 눈을 부릅뜨고 먹어! 그런데 안 먹을 수가 있나요? 효과는 없어요. 여지껏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과 같이 가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심했을 때는 하나님, 제가 왜 꼭 이런 병 때문에, 이런 가시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해야 되나요?
원망 섞인 기도도 많이 해봤습니다. 저만 나중에 깨닫기는 저만 그랬겠느냐, 그렇게 완벽할 것 같은, 그렇게 존경받는 바울도 그랬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병이 오래되니까 나중에는 만성이 돼서요, 그러려니 해요. 이제 그때는 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을 피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그러려니 합니다. 나만 그랬겠나 싶기도 하고요. 남 모르는 그런 약점과 치부들이 다 있겠거니 하고 살아갑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참 애석하기도, 뭐 팔이 아프거나 속이 아프거나 뭐 어디가 좀 불편한 거, 그게 조금 나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리 보존하고 누워 있어야 돼요. 혹여라도 천사가 뭐를 동한다 하더라도 몸을 꿈틀거릴 뿐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예수님께 토로합니다. 어떤 사람이, 젊은 분이 오셨는데 네가 낫으려고 여기 왔느냐 물어봐요. 너 낫고 싶으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분이 날 약 올리나? 내가 여기 왜 왔겠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생각해 보기도 하다가 그간에 여기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도 진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물이 동하여서 가고는 싶은데 나보다 조금 더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더이다. 나는 누가 데려가 주지 않으면 내 혼자는 거기 갈 수가 없어서 발만 동동 거리고 마음만 애타게 타들어갈 뿐입니다. 억울한 심정, 안타까운 심정, 스스로가 정말 나약하고 분한 심정, 이런 심정을 대고 예수님께,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옆에 와서 묻는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심정에는 나도 저기 가서 물에 들어간 후에 낫고 싶습니다 라는 소망의 빛을 보여줘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 하시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희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소망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참된 길을 찾지 못하는 우리에게 소망의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이 38년 된 병자는 소망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누군지는 자세히 잘 몰라요. 지금 거기에 있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는 오로지 아이고 오늘은 혹시라도 그런 일이 나면 누가 나을까? 누가 먼저 들어갈까? 아이고 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어찌 보면 로또를 사는 심정. 아이고 당첨된 사람들은 그래도 한 20억 넘게 당첨금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나도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로또를 사는 사람들처럼 그도 그렇게 작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 그런 그에게 정말 엄청난 큰 기회가, 이미 당첨된 번호를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옆에 있다는 걸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시잖아요.
예수가 우리의 로또 번호, 당첨된 로또 번호라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와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 바뀌게 될 거라는 걸 아시잖아요. 참 희한한 건 그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로또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미 당첨된. 마치 금요일로 돌아간 것 같은. 야, 금요일로 돌아가면 뭐부터 하실 거예요? 로또부터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로또 번호를 몰라. 어제 당첨된 로또 번호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 전하는 것 때문에 로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수소문 하다가 정보를 찾다가 로또 번호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로또 번호는 확인을 못했네요. 로또 번호를 모르는데 금요일로 가봐야 아무 소용 없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당첨된 로또 번호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요일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가 지금도 기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로또 번호를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전설과 같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물이 동하면 천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물이 동하면 첫 번째로 들어가면 무슨 병이든지 낫는 기적과 같은 일이 실제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 물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물의 근원이 되고 치유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물에 들어간 것 같은 당첨된 행운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입에서 행운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행운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행운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게 가장 큰 행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복권을 많이 산답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 그 행운을 통해서 복권에 당첨되겠지. 우리는 지금 국내적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성공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성공만을 바라보다가 남들은 성공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절망, 성공을 바라보는 절망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보다 지치고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 가운데 살아가는 시대이거든요. 나도 저렇게 성공할 줄 알고 달려들었는데 현실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공을 시도하지만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로또 확률보다도 더 극악하다라는 것. 생각보다 여러분 로또 확률이 되게 높은 거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낙뢰, 즉 번개 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번개 맞은 사람들도 정말 희박한 확률인데 로또보다 확률이 더 높대요. 로또가 굉장히 희박한 확률인 것 같은데 그런데 희한하게
로또 당첨된 그 로또 사는 그거 판매점을 가시면, 제가 어제 어딜 다녀왔는데 쓱 지나가다가 로또 1등 20번 당첨된 집, 20번 당첨됐대요. 한 집에서. 대박이죠. 생각보다 가까운데 로또 당첨이 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누구한테, 장로님한테 들었나요? 듣기로는 이 고성에도 있대요. 벌써 한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계획했던 것과 소망한 바가 있지만 열매엔 기별이 없고 희망도 차츰 사라져가고 희미해져갈 뿐이지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우리 옆에 예수가 계시니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절대 여러분들 곁을 떠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손을 붙잡기만을 바라시고 손을 내밀고도 계셔요. 우리 옆에서 함께 가자고. 네 문제를 내가 함께 해결해 주겠노라고. 네 어려운 돌짝밭 같은 길, 네가 가기 어려운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내가 함께 걸어가 주겠노라고. 네가 힘이 빠져서 쩔뚝거리고 주저앉을 때에 내가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워줄 거라고. 옆에서 손을 잡기만을 바라고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닥친 문제가 어려우냐? 내가 함께 해줄게. 너는 힘들지 몰라도 내게는 힘겨운 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힘들지 몰라도 하나님은 안 힘들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도 힘든데 예수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만 붙잡는 게 아니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붙잡는데 제가 죄송해서 어떻게 붙잡아요? 여러분, 그런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폄하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능력은 훨씬 커요.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어요. 다 품어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등짝은요, 얼마나 넓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의지해도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웬 걱정입니까? 웬 높아심이에요? 아이고, 예수님이 얼마나 바쁜데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이게 제가 전에 있던 곳에서 듣던 얘기예요. 진짜로 한 분이 그랬다니까요. 예수님이 아이고 2000년이나 넘었는데 아직도 살아계실라나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무슨 걱정을, 그런 걱정을 다 하시나요? 예수님이 안 살아계시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 이 말이잖아요. 아이고야, 예수님을 뭘로 보고, 예수님을 뭘로 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셔서 우리 곁 하늘나라로 가신 게 아니지요.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놓쳐도 예수의 손은 놓치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튼튼한 동아줄이 어디 있습니까? 신락 같은 그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게 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서 절대 끊어짐이 없을 동아줄과 같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다시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잡은 예수의 손길, 그 손길을 인식하고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번에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을 것 같은 병자가 단번에 낫는 역사가,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인데 단번에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아팠던 내 육신이 더 이상 약물로는, 더 이상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의사의 손길로는, 의사의 기술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예수의 손길을 통해서 단번에 낫는 역사. 여러분 이게 인생 역전 아니에요? 막막하고 도저히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길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의 손을 붙잡은 그 사실을 인지한 그 순간, 그 사실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질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인생 이막에 완전 바뀌어진 인생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옆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이신 예수가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손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손, 다른 건 다 놔도 그 손만은 놓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이거 놓치면 나 죽는다. 이거 놓치면 내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거 놓치면 나는 끝이다. 이런 결사의 각오를 가지시고 끝까지 예수의 손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앙,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가장 큰 복이고, 예수께서 주관하시는 나의 삶이 로또와 같은 복된 삶임을 깨닫고 예수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